성경은 우리가 십계명에 도달하기까지의 말씀의 어떤 패러다임과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아무나 지키거나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 되는 계약 후에 주신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교회는 이 십계명이 구약의 백성들의 시민법이었던 것처럼 이 십계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법도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함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다른 시민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방식이며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자 통치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는 자들은 이 십계명과 다른 법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법은 우리 안의 욕망에 따르는 법도이며 이 세상을 파괴하는 방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 이 땅을 거룩하길 바라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십계명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5가지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은 창조, 2막은 타락, 3막은 이스라엘, 4막은 예수, 5막은 교회로 구성되든 성경은 이 5가지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막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을 이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 창조를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형태로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문화를 창조하는 것도 죄이며 우리가 창조되는 예를 들어서 많은 언어들도 다 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동역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에 맞게 이 땅을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으며 하나님이 본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함부로 해도 되며 모든 것을 정복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지켰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본성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명령 또한 악하게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반창조적 명령에 우리는 반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뒤죽박죽 되었고 그 뒤죽박죽된 세상에 인간은 점점 더 그것에 동참하여 악의 세력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제국주의라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 제국주의가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게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공장이 가동되었어요. 공장이 가동돼서 구두를 한두 켤레 수공업으로 만든 것들을 하루에 20켤레씩, 30켤레씩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국가에?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30켤레, 40켤레씩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나라가 강해지고 부자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강대국들이, 서양의 나라들이 한 것들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을 죽였으며 학살했으며 그리고 신문명을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신대륙을 찾기 위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강매합니다. 그 강매는 그들의 가진 자원과 바꾸게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제국주의가 형성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서양 문명들과 그리고 현대의 문명들은 그 제국주의를 통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으며 남의 것을 수탈함을 통해서 부국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정복, 다스림을 이들은 이렇게 악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며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발견해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곳의 원주민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동되는 그 공장의 물건들을 강제로 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왔고 수탈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마음으로 위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미개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며 저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개종시키고 저 사람들의 문화를 수탈함을 통해 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식의 정복과 다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상의 창조 명령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을 뺏고 그들을 압제하는 방식으로 정복하거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뒤로부터는 인간의 생활 양식이 달라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거기서 적당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으면 됩니다. 저는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답변이었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창조한 인간의 본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 내 이웃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인간을 지켜주는 자에서 하나님을 등진 이후로는 인간을 정복하는 자가 되었으며 인간을 다스리기에 좋은 인간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족보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라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멕은 많은 여인들 앞에서 노래로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향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에게는 77배일 것이다 라고 그 살인을 자랑하기에 이르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복과 다스림을 왜곡한 인간들의 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탑 짓기였습니다. 바벨탑을 지음을 통해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었으며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인간이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복이자 다스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은 드디어 브레이크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으로 바꿔놓으실 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도를 지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너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18장 말씀을 통해 창조적 명령에 다시 한번 순응할 것을 바랍니다.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몰래 들어온다고 몰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먼저 잡으신 것이 뭐냐면 홍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리셋을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창조적 명령, 이 땅을 다시 한번 일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창조적 명령을 노아의 가족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에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에 다시 한번 노아 너희 가족들을 통해 다시 한번 실현해 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반창조적 명령을 이제 멈추고 가인과 같은 삶을 멈추고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를 멈추고 다시 한번 창조적 명령인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충만하며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말씀과 두 번째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창조적 명령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정복하다, 다스리다 라는 명령이 이제는 빠집니다. 인간을 못 믿으시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이제 정복의 권리가 없으며 다스림의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잘 사용할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의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을 이제 회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 붙였다는 것은 너희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 섬김, 청지기적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본래 6장까지는 인간이 채소만 먹었죠. 농사만 지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는 인간의 악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그들과 동물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육식입니다. 근데 육식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의아함을 줍니다. 이거 육식, 육회 금지인가? 그죠? 육회 전 육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결혼식장 가면 맨날 육회만 먹는데 육회 금지인가? 아니면 선짓국. 또 선짓국 좋아하시는 사람들한테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 상당히 고통이 됩니다. 과연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5절 말씀에서 핏째 먹지 말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적인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에게 폭력적인 행위와 학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인 폭력의 행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피를 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어떻습니까? 폭력을 금지하는 겁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것도 폭력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에 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을 또 한 번 창세기의 창조 때와 같이 반복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은 폭력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폭력의 행위를 멈춘 자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반창조적 명령은 항상 폭력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면 이게 무슨 동물인 줄 아세요? 이 동물이 뭐예요? 우리 정상화자매 강아지? 이게 북극여우래요. 북극여우의 모피털을 얻고자 살을 찌운 겁니다. 그래서 19kg까지 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6개월 된 북극여우를 8,400마리의 밍크를 산채로 찢어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우리의 부를 과시합니다. 한 장 더 봐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패딩에 들어가는 오리, 거위털입니다. 오리털이 좋냐 거위털이 좋냐만 우리는 씨름합니다. 가슴털이냐 깃털이냐 어떤 게 충전재가 좋냐라는 싸움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충전재 싸움에 의해서 죽는 것은 바로 동물들입니다. 산채로 털을 뽑아서 우리의 패딩의 충전재로 쓰입니다. 이런 충전재가 왜 필요합니까? 더 따뜻하기 위해서, 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한 장 더 볼까요? 미국의 닭 농장입니다.
미국에서는 농장으로 닭을 키우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장화된 시스템에서만 키울 수 있지 방목하면 병균 때문에 그것들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류독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닭 공장에서만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닭 공장에서 육개가 자라는 그 시간이 본래의 시간이 6개월,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제는 그것을 3개월로 줄여서 키운다고 합니다. 강제로 먹이는 것이죠. 우리가 닭고기 먹으면서 참 좋기만 하고 치킨 오늘 밤에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드는데 닭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며 우리의 육식에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로만 사용되는 폭력을 일삼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정복욕과 인간의 다스림 욕구는 이처럼 악으로 자행되며 우리의 피조세계와 화해되지 않은 채 우리는 그 피조세계의 것들을 학대하는 데에 우리의 전력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그러겠지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참 좋은 제목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반창조적 행위를 하는 인간들의 삶을 멈추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들, 피조세계를 함부로 하는 행위들을 멈출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에 반항하는 그 반창조적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 반창조적 행위를 하는 인간들의 폭력을 이제 금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구는 회복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구는 어쩌면 완전히 회복될지 모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지구는 파괴되며 인간이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동물들은 살해되고 폭력에 죽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멈춤의 시간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안식년은 땅도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게도 안식을 주십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노예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사람에게 해방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욕구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금지시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수탈해서 많은 사람 노예 삼아서 피라미드적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떠나 그것을 저항하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날의 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 더함교회를 개척했을 때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코스트코에서 잠바 하나를 샀습니다. 잠바, 패딩 하나 샀어요. 아직도 입고 있는데 제가 그걸 입고 다니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잠바, 패딩 하나 사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인데 패딩 하나 삶으로 통해서 죽어야 되는 오리와 거위의 몇 마리인가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들, 우리의 패션을 위해서 죽어가는 동물들의 모습 우리에게 떠올라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의 돌아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그 민감성을 갖는 것이 바로 나의 나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무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을 외식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지한 채로 우리가 민감성이 떨어진 것 또한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했다, 잘 몰랐다라는 말로 핑계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핑계들로 인해서 오는 많은 아픔들과 그리고 많은 파괴와 폭력들은 우리는 모른 척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반창조적 행위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반창조적 명령의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안식법은 이러한 삶을 사는 브레이크 없는 그 버스를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법입니다. 인간이 쉬어야
세상도 회복됩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쉼을 그래서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작점이자 그 바로 저항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시는 것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생명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안진쟁이를 일으키는 것이었으며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 묻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러자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었으며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일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로 우리에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안식일을 우리에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살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 세계가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인 안식일을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갑질과 싸우고 폭력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폭력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적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제국주의적 칼과 무력이 아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으며 이 땅의 반창조적 명령이 아닌 창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쉴 수 없었습니다. 반창조적 명령으로 뒤죽박죽된 세상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뒤죽박죽된 세상을 온전하게 바꾸는 것,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세상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부딪혀내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을 통해 이 땅에 창조를 해내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이자 바로 새 창조라고 부르는,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바로 반창조적 명령에 대항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민감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 그 폭력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저지해야 합니다.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떤 분이 과외 신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구국에 대해서, 구국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북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평화도 존중해야 되고 북한과의 갈등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또 교회입니다. 참 어렵죠. 가장 갈등이 있고 가장 지금 전쟁 위험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태평양에 살고 있지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방식들로, 많은 정치적 시스템으로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압박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 가지 공장도 지어봤고요. 그리고 그곳에 포를 쏘지 않기 위해서 개성공단도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소도 보내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과 쌀들도 보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박하는 정책들로 그곳에 많은 무력으로 그들에게 협박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도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평화적 관점에서 교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군대가 해야 될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이 자연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십자가적 희생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반창조적 명령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편함이 각오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패션에 따라 패딩 한 번씩 바꿀 수 있지만 불편함 감수하는 게 세상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어쩌면 희생입니다. 당연히 차를 타고 와야 될 일들도, 당연히 차를 타고 가야 할 곳도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도 희생입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며 그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함을 몸에 감수함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거룩을 향한 모험. 교회는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안심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 대접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먼저 대접하라. 그 모험을 떠나야 그곳에 평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저항의 모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편적 저항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도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하는데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친환경은 더 비싸요. 그죠? 그래서 저도 패딩 안 입고 파타고니아 좀 사보려고 했거든요. 너무 비싸. 네, 안 입고 다니는 게 선인 것 같아요. 그냥 춥게 입고 다니는 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위 털보다 조금 덜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는, 그래서 저는 달걀 살 때도 꼭 고민합니다. 그 동물 복지 인증이 된 것인가, 자연 방목된 것인가. 꼭 1,000원씩 더 비싸. 그거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한 소비가 바로 그겁니다. 싼 거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동물에게도 복지가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충전재를 가진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민감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민감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물에게 대한 폭력, 자연세계에 대한 폭력, 인간과 인간에 대한 폭력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폭력적 십자가적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안식일, 7일째 안식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안식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많은 피라미드적 가치에 저항하며 맞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고통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희생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씹으며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이 땅에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세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징계와 채찍 맞음으로 새로운 인류인,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 내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고난과 징계를 우리가 받음으로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에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함을 통해 이 땅에 많은 것들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